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면서도 은밀한 위기 중 하나인 샤머니즘의 침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교회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이 갑자기 성도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운을 받으라고 하거나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특별 기도비를 요구하는 상황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무속 신앙이 기독교 안으로 침투한 현장을 목격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교회에서는 겉으로는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본질은 무속 신앙과 다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직통계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포장지에 쌓인 빙의 체험, 영성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명상과 점술의 혼합,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무속신앙의 침투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이상한 목회자들의 개별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혼합은 마치 깨끗한 우물에 오염된 물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물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이미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런 혼합이 성령의 은사나 특별한 계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순진한 신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항상 토착 종교와의 경계선에서 씨름해 왔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무속신앙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끈질깁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절망에 빠진 민족이 찾았던 위로는 때로는 기독교였고 때로는 무속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무속과 기독교 혼합 현상입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종교 혼합주의는 특정 사회의 종교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한국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나타난 영적 공허감은 이러한 혼합신앙에 더욱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즉석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체험과 무속적 체험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별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제1장 혼합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사회학적 분석. 한국에서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만남은 단순히 현대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19세기 후반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복잡하고도 미묘한 역사적 과정입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이미 수천 년간 무속신앙에 젖어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는 무당이나 무속 관련자들이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무속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당시 나타난 영적 체험들 중 일부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지만 동시에 무속적 엑스터시와 구별하기 어려운 현상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통곡하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굿판에서 신내림을 받는 모습과 유사했다는 당시 기록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러한 혼합 현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족의 절망적 상황에서 기독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민족주의적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무속적 사고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해반기 후 6월 25 전쟁을 겪으며 한국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학적 검증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무속적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새우며들 여지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적과 이적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의 영향으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갈망이 높아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또 다른 영적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공동체의 종교를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영적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토착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속과 기독교 혼합 신앙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 시대의 일부 신학자들은 한국적 기독교라는 명분의 무속 요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토착화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상대주의적 종교관을 퍼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의 한 사상이 기독교 신학과 결합되었고 조상신앙과 기독교의 만남이 학문적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학적 차원에서 무속신앙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종교사회학에서 종교혼합주의란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이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실천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혼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사회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종교적 지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속신앙, 불교, 유교가 혼재해온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19세기 말부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잡한 종교적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종교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의 분석에 따르면 종교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 변화 시기에는 기존 종교가 제공하던 의미 체계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욕구가 생겨납니다. 현대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종교적 위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전통적 무속신앙이 제공하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향수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2장 심리학적 메커니즘, 믿음의 취약점과 영적 체험 중심 예배의 위험성. 인간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조작당하는 걸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고 변화하기 쉽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은 쉽게 믿지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심리적 취약점을 노립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줍니다. 당신의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당신의 고통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 같은 말들입니다. 현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현상 중 하나는 영적 체험을 예배의 중심에 두는 경향입니다. 물론 진정한 영적 체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체험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적 영적 체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말씀을 통해 시작되고 말씀으로 검증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감정적 흥분을 통해 체험을 유도하고 그 체험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여기며 그 체험에 근거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내림 과정과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무속에서 무당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심한 감정적, 정신적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를 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신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일부 교회에서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무속적 신내림 과정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렬한 음악과 반복적인 구호, 집단적 흥분 상태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들은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집단 최면의 결과일까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쓰러짐 현상입니다. 이를 성령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과호흡이나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현상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분명히 실제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방언 중 상당수는 언어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의미 있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무속에서 나타나는 신의 언어와 유사한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귀신이 말하는 소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주장하는 성령님의 임재나 특정 교단이나 이상한 교회에서 주장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결국 때가 되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체험들이 직통계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며 성경에 없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개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결국 무속적 점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의 권위를 세우며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고 순종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속적 영성 체험은 체험자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영적 통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회심리학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이론도 중요합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유명한 실험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인물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나 기도원 사역자 같은 종교적 권위자의 말에는 더욱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집단 심리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 속에 있을 때 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집회나 기도회 같은 감정적으로 고양된 상황에서는 평소라면 의심했을 일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3장 무당 목사와 무당 사역자들의 사기 전략. 현대교회에서 가장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무속적 침투는 바로 기독교적 용어로 포장된 상담과 치유, 사역들입니다. 영성 상담, 내적 치유, 성령 체험 등등 이 모든 용어들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들 뒤에 숨겨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성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무속에서 말하는 신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손을 잡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전달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며 구체적인 미래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심지어 조상들의 죄가 대물림되고 있다. 며 조상 신앙적 사고를 기독교적 언어로 포장하여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들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영적 투시라는 이름으로 내담자의 과거를 영적으로 들여다본다거나 성령님의 인도라며 내담자도 모르는 비밀을 계시로 알아맞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당이 구슬할 때 사용하는 기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내적 치유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내적 치유는 성경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분명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활동들은 심리학적 기법들과 뉴에이지적 요소들이 뒤섞인 혼합물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로의 영적 여행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최면이나 명상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변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환상 체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기법들의 인기는 현대인들의 즉석 해결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성경 공부와 기도, 성품의 변화를 통한 점진적 치유보다는 한 번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속에서 말하는 한 번의 큰 굿으로 모든 문제 해결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용어의 오남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집단, 최면이나 심리적 조작의 결과입니다. 특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특별한 기법들이 문제입니다. 특정한 자세로 기도하거나 특정한 단어를 반복하거나 특정한 호흡법을 사용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요가나 명상에서 사용하는 기법들과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험들이
성경적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속적 성령 체험들은 오히려 교만, 분열, 미신, 감정적 불안정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들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더 강렬한 체험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무속에서 말하는 신병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무당 출신 목사들의 급격한 증가와 그들의 놀라운 인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무속 경험을 특별한 영적 통찰력의 근거로 제시하며 기존 목회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간증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귀신의 종노릇하던 무당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스토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간증에 감동받고 이들을 영적 권위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은 이들의 신학적 내용과 사역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무당 출신 목사들이 여전히 무속적 사고방식과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을 기독교적 언어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귀신 축출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의식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무속의 부정타기, 의식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물리적으로 대상을 흔들고 특정한 주문 혹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방식은 구판에서 사용하는 기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반 성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고차원적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이는 무속에서 무당이 가지는 영적 중재자 역할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한국 사회의 스펙터클 문화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목회자의 성경 강해보다는 전직 무당의 충격적 간증과 놀라운 영적 체험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키는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조회수를 늘리고 댓글을 통해 즉각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후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격적 간증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30년간 무당으로 살면서 본 영계의 실상, 무당만이 알 수 있는 귀신의 정체 같은 제목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성도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며 자신들만이 가진 특별한 통찰력을 어필합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영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름만 댓글로 남기면 영적 상태를 봐드립니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집안의 영적 문제를 파악해드립니다. 같은 식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무속 서비스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후원 요청이 따라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는 무속에서 굿값을 많이 낼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일반 목사들은 영적 세계를 모른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머리지식일 뿐이다. 진짜 영적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같은 주장들을 통해 기존 교회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영계에서 직접 경험한 진실이라는 식으로 성경을 넘어서는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인 오직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4장 청년사역, 여성 소그룹 중심으로 침투하는 신비주의. 무속적 영성이 한국교회에 침투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는 바로 청년사역과 여성 소그룹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집단은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영적 경험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역에서 나타나는 신비주의적 경향은 매우 교묘합니다. 젊은 세대에 맞는 새로운 예배 형태라는 명목하에 도입되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수가 뉴에이지나 동양 종교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명상, 요가, 만다라, 그리기, 아로마 테라피 등이 힐링 프로그램이나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수련회나 소그룹 모임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MTB와 믿음의 연결, 애니어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 별자리로 보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프로그램들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성격이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적 사고를 기독교적 언어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소그룹에서의 침투는 더욱 은밀하고 체계적입니다. 여성의 직관적 영성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감정 중심적이고 신비 체험적인 요소들이 대거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성만의 특별한 영적 감수성이라는 명분하에 성경적 근거가 부족한 다양한 기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주기에 따른 기도법, 여성 호르몬 주기와 영적 상태의 연관성, 모성 본능을 통한 하나님 체험 같은 내용들이 여성 소그룹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교적 여신숭배 사상의 기독교적 변형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현대교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 중 70% 이상이 여성이지만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여성들로 하여금 대안적 영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예배 형식과 교육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더 생생하고 실제적인 영적 체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당한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깊이와 신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대신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영적 오락거리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유통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적 메시지, 천사 카드로 받는 하나님의 음성, 숫자로 보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콘텐츠들이 젊은 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콘텐츠들이 점차 교회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부나 여성부에서 젊은 감각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며 이러한 요소들을 도입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도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 전체의 신학적 토대를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청년들과 여성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집단에서 일어나는 신학적 변화는 곧 교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5장 경제적 동기와 신앙의 상업화. 종교와 돈의 관계는 언제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무속신앙이 기독교에 침투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숨어있는 경제적 동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영적 사기의 배후에는 노골적인 금전적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 무당은 굿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서비스업이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무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었죠. 문제는 이런 상업적 관계가 기독교라는 종교적 외피를 쓰고 들어올 때 발생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혜와 구원이 무료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가짜 영적 지도자들은 이를 교묘하게 우회합니다. 직접적으로 기도값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기도비, 축복비, 해방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도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신도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종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목회자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무속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장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정보 비대칭 개념도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것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영적 서비스의 경우 이런 정보 비대칭이 극심합니다. 기도의 효과나 영적 치유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몰 비용 오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돈을 내기 시작하면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계속 더 내게 됩니다. 마치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거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요 타겟이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약속에 쉽게 현혹됩니다. 한국교회 내부의 무속적 침투에 대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층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심지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성장에 대한 압박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엇이든 성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적이냐 아니냐보다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성도들의 흥미를 끌고 교회 참석률을 높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실용주의적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둘째는 신학적 무지입니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은 있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혼합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는 한국 신학교육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서구 신학을 그대로 수입해서 가르치면서 한국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무속과 기독교 혼합 현상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무속적 요소들이 교회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고 교회에 더 많이 참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평화주의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화평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속적 요소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영향입니다.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문화와 종교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무속신앙도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성도들의 요구입니다. 성도들 자신이 더 흥미롭고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성경 공부나 설교보다는 특별한 체험이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러한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속적 요소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성공한 교회들의 영향입니다. 무속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큰 성장을 이룬 교회들이 롤모델이 되면서 다른 교회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모방 심리로 비판적 검토 없이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침묵과 동조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젊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태도를 보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적 기독교와 무속적 기독교의 구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6장 철학적, 법적, 윤리적 문제점.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철학의 근본 문제입니다.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혼합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런 철학적 차원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진리와 환상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동굴 속에 묶여있는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체라고 착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속화된 기독교에 빠진 사람들도 가짜 영적 체험을 진짜 신앙 체험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는 것 자체의 복잡성입니다. 종교적 체험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신앙 체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암시나 집단 최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명제는 반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가르침도 어떤 경우에 그것이 거짓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속신앙의 기독교 침투는 단순히 종교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기, 공갈, 세금 탈루, 의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 행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짜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역에서는 이런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효과나 영적 치유의 진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료 윤리학에서는 선행의 원칙, 무해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짜 영적 치유는 이 모든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제7장 현대 미디어와 교회의 침묵. 지금은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스마트폰의 발달로 정보의 전파 속도와 범위가 혁명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 영적 지도자들도 이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종교적 권위는 제도적 검증을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의 인준을 받아야 했고, 승려가 되려면 오랜 수행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나 스스로를 영적 지도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기적의 목사, 예언자, 영적 전사 같은 타이틀을 내건 채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마치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극적인 음악, 화려한 영상 효과, 감정적인 간증들이 시청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제8장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분별력 훈련법. 앞서 살펴본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경 중심성입니다. 모든 영적 현상과 가르침을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이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며 이것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가르침이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만드는가?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게 하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등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역사적 정통성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검증된 가르침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 나타난 획기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가르침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매우 오래된 이교적 사상들의 재탕입니다. 뉴에이지나 무속신앙의 기본 개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현대적 언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집단 지성의 활용입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깨달음을 절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만한 성도들과 나누고 검증받는 것입니다. 성경도 카운슬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점진성과 일관성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하고 점진적인 성품의 변화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메시지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열매로 판단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르침이나 사역의 진위는 그것이 맺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며 이웃을 더욱 섬기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경 읽기의 체계화.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학적 기초교육.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양성, 구원론, 종말론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가 없으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3. 교회사 공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나타났던 다양한 이단들과 그들의 오류를 공부하면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비교 종교학적 이해. 다른 종교들의 기본 교리와 특징들을 이해하면 그것들이 기독교와 혼합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멘토링 시스템 구축. 영적으로 성숙한 멘토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 소그룹 토론. 같은 관심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작은 그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신앙의 순수성을 향한 길.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귀신의 영은 떠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인 무속신앙의 침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교회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이고 영적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의 뿌리는 깊고 복합적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말 기독교 전래 시기부터 시작된 종교 혼합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사회학적으로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전통 공동체 해체의 결과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의 확증 편향과 권위, 의존성을 악용한 조작의 산물이며 경제적으로는 종교의 상업화와 시장화의 부작용입니다. 특히 현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도적 검증 없이도 누구나 영적 지도자를 자처할 수 있게 되었고 알고리즘과 에코 체인버 효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피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정신적 조작과 의존성 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만성질 환자, 경제적 취약계층,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회적 고립자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청년 사역과 여성 소그룹을 통한 침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교회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교회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통해 교회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속한 교회의 일, 내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안일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을 더욱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확고한 이해 없이는 어떤 분별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정적 은혜나 신비한 체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견고한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속한 교회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혹시 무속적 요소들이 기독교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나 행위들이 묵인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발견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랑과 겸손의 자세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넷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적 교육과 분별력 훈련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인 기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화되고 복음의 순수성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거짓이 교묘해도 진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침투한 무속적 영성들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교회가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귀신의 영은 떠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이 오디오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국 교회에 침투한 무속적 영성들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교회가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성령님이라는 최고의 동반자가 있으며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국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